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내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갇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길가가 되어 있고 가시덤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원래 그 씨앗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주 앞에 편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라고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경히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곧 내 생명을 살리는 명령이라 들을 수 있는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 모든 자들에게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능력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드러냈던 것들을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이렇게 받으시고 돌아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먼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와 나사렛이 그렇게 멀질 않습니다. 원래 어릴 때 자랐던 그 이제 고향에 나사렛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엄청난 사역들 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에 오시면 환영받고 금이 환영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아야 사실 마땅한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자랐고 그 마리아를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란 말하는 야고보라든지 요셉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저가 또 선지자라고 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배척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배척을 했지만, 그 배척한 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7절, 5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믿지 않는 저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를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과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믿음으로 예수를 보지 않으면 그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예수와 함께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이 자라는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예수를 얼굴로도 환경으로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결과가 뭐냐면 자기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뒤에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28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를 이제 배척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과연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무슨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온 것은 저들에게 지금 자신을 과시하려고 이게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을 지금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존경받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맞는데 오히려 복음의 문이 꽉꽉 이렇게 닫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닫힌 것이 아니고 저들 때문에 닫힌 것이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이렇게 많이 행치를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환영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예수를 환영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환영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환영하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환영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를 환영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네 집에 좀 유하해야 하겠다 했을 때 우리 집이 누추합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그렇게 급했으면 미리 말씀하시면 내가 호텔에 얻어놨을 텐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누추한데 불구하고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환영한다는 것이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처럼 그렇게 예수를 환영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정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싹이 나서 삶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들어온 말씀이 그냥 왼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소나기 왔다 흘러가는 것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싹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가 아니라 어저께나 오늘나 영원토록 행동 변하지 않는 그냥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뭐합니까? 싹 씻겨 내려가가지고 강으로 다 떠내려가 버리니까 이 밭에서는 날 싹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해서는 마음이 확 열려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는 다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적으로 압박받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원래 베드로는 더 이상 그물을 내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물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일을 바꾸고 환경이 주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환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경히 여기는지, 화를 내는 사람에게 주께서 분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분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을 해도 그 분노가 사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는 거예요. 또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환난 날에 즐거워해라.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된다. 힘을 내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다 해도 한숨만 나오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스러운 문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환영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게 반신반의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는 거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 말하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뢰가 안 가면 자기가 못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걸 내가 믿으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저리 가라면 그냥 갑니다. 그 사람 말에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믿으면 가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환영을 하고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구원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사렛에 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서 발을 돌리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싶고 더 마음이 가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구원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이제 길이 막히는 것이죠. 이게 참 희한하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뒤에 가보면 이런 예를 듭니다.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았고 잘 믿어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오히려 더 극렬하게 반대하고 아는 것 때문에 더 반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희들 엘리야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죠. 엘리사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죠. 그런데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얼마나 많았냐?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과부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보냈냐? 저 사르밧에 있는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원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부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여인인 사렙다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또 하나 예를 드는데 엘리사의 비유를 듭니다. 너희가 엘리사를 알고 있냐? 당연히 알죠.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 엘리사 때 이스라엘의 문둥병, 지금은 이제 무슨 나병 환자라 말하는데,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더 많았지, 지금보다. 지금은 많이 약이 좋아서 나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얼마나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자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나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 이방에서 온 나만 장군만 병이 나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좀 더 넓게 보면 원래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자녀의 떡을 갖다가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맞는데 그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결국 원래 준비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떡이 준비되었지만 이 떡이 이들이 환영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방인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이방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꼭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원래 나사렛 너희가 지금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너희가 지금 나를 환영하지 않으니 원래 너희가 먹어야 될 떡이 이제 어디로 간다?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이런 비유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 있죠. 어떤 정말 임금이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꼭 불러야 될 사람 불렀어요. 김씨 오라고 그래라, 박씨 오라고 그래라, 사장님 오라고 그래라, 과장님 오라고 그래라, 다 불렀습니다. 위원장도 오라고 그러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안 오는 것이죠. 나는 소를 샀으니까 가봐야 되고, 나는 장가 갔으니까 가봐야 되고, 나는 땅을 샀으니까 가봐야 되고. 또 이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럴만 하잖아요. 당연히 장가 간 사람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 필요 없다, 당장 지금 사거리로 나가서 전원자들, 병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로 혼인잔치를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래 혼인 음식, 혼인잔치의 영광, 그 기쁨은 원래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넘겼다는 것이죠. 길거리에 있었던 저는 자들이나 아픈 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횡재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한 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향해서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를 베어버리시고 너희를 접붙여서
너희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 열매 맺게 했지 않느냐, 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영적 생활하는 것은 예수를 환영하는 생활을 지금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이죠. 과연 주님께서 우리 집에 내 영혼에서 오셔서 새빵살이라고 계시는 것인지, 진짜 안빵살이라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받아야 될 고향에 돌아갔지만 정작 고향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가 바로 자기 백성에게 오매 열렬히 환영을 받다, 이렇게 다 이게 맞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불행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 널리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초청받은 사람과 초청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가까이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히 은혜를 예배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딴 데 있다면, 내 마음이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그렇게 환영하는 믿음이 없다면 분명히 이 촛대는 옮겨갈 것입니다. 그건 직분의 촛대뿐만 아니라 복도 이렇게 마찬가지겠죠. 원래 그런 초청받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당연히 나사렛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지만 결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다른 이방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12절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을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시골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우리 한번 서울 토백이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유일사님 두 분인데, 그래도 한 번씩, 송장님도 계시네. 이제 들은 것은 이제 뭔 뜻입니까? 예, 심취하고 있다. 서울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봄이 되면은 농부들이 이제 꾀꼬리가 오고 날씨가 풀리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논에 방천난 것도 다 메꿔야 되고, 다시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벽시 꺼내서 이제 다라이 담아서 뜨는 것들 버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소를, 겨우내 잘 먹였던 소를 데리고 가서 쟁기질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겨울에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 얼어다 놓았다가 굳은 땅을 갖다가 쟁기로 다 가로 엎습니다. 왜 엎을까요? 이 논이라는 것이 물을 대서 이렇게 농작물을 기르기 때문에, 논을 이렇게 갈았을 때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쟁기로 딱 갈아엎었을 때 위에는 약간 흑색이지만, 갈색이지만 밑에 가면은 황색이 나옵니다. 철분이 가라앉아, 무거우니까 가라앉았어. 그래서 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지런한 농부들은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그것도 깊게 갈아엎습니다. 깊게 완전히 흙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빨간 흙이 위로 가도록, 철분이 위로 가도록 그렇게 갈아놓고 물을 데워서 나중에 썰어지를 하고 모를 심으면 그의 농사가 이제 잘 되는 것이죠.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을 심기 전에 땅을 뒤엎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기경입니다. 기경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을 때 그런 한번 큰 기경이 당연히 있었겠죠.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정말 내가 예수 믿어볼까? 제대로 믿어볼까? 이런 분명히 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은 한 번 갈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틈만 나면 가는 것입니다. 농작물 있을 때는 놔두지만 농작물 또 베고 나면 또 갈아줍니다. 계속 갈아주죠.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자신을 돌이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고 환경이 믿고 세상이 미워서 씩씩거리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 속에 과연 어떻게 은혜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씩씩거리는 마음 속에 어떻게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그냥 안 보이는 것이죠. 서운한 마음인데 무슨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원망인데 무슨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기 전에 먼저 사랑과 화해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네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제사장 같으면 제사장 옷을 잘 제대로 입었는지, 방울은 제대로 달려있는지, 옷은 제대로 깨끗한지 다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기경이라 하는 것은 예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고, 꺼리끼는 게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이렇게 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옥토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곧 예수를 환영한다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다 할 때에 우리 속에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방할 때도 우리가 많이 겪는 거잖아요. 제가 보면은 목사님 우리 지금 이렇게 누추하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웃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신방이 있습니다.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막 틈틈이 막 그동안에 막 널려놓았던 책들도 다 정리합니다. 보지도 않지만 제목 보고, 제목은 상관없고 크기별로 다 정리합니다. 이게 어느 집에 갈 때 크기별로 정리한 집은 공부를 안 하는 집이에요, 사실은. 원래 그 분야별로 모아놓은 거에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면 과학책 쫙 늘어놓고, 기독교 같으면 이제 우리 같으면은 뭐 성령론, 성령에 관한 건 쫙 크든 작든 막 쫙, 그 다음에 뭐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쫙 이렇게 돼야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 그냥 보통은 이제 크기별로만 정리를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책은 멋으로, 교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신방 온다고 그러면 정리를 딱 합니다. 책장 깨끗하게 착착착착 해놓고, 신발장 착착착착 해놓고, 농도 막 다시 한번 닦고, 크림 발라 닦고 막 열심히 합니다. 애들이 막 낙상을 다 치우고, 집만 하면 또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고 한번 봅니다. 우리 집 문이 좀 더럽다고 유리 막 싹 닦습니다. 열리면 사진 보면 계단까지 막 청소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목사님이 딱 들어오면 신방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은 참 누추해요. 그렇죠? 사실은 무슨 말을 기대해요? 오, 그렇죠. 나 청소 잘했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은 우리 집 누추해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 말이 없는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하려 어쩌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직장 안 가고 청소 다 해놓고 내일 신방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로 급한 일이었어. 그날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 신방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신방을 연기할까 안 된다고 할까 해봤자 구역장이 또 안 나고 밀어붙이니까. 근데 목사님은 오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민망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아까하고는 다른 얼굴 있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얼굴이 이제 웃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때 목사 입장에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신경이 막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가 목을 못 돌립니다. 돌리는 곳마다 입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 장롱 사이에 박아놓은 양말 막 먹다만 라면 저기 올라가 있고, 그냥 그때는 딱 눈치인데 너무 고개 돌리면 안 돼요. 목사도 힘들고 반사도 힘들잖아요. 그러니 그런 조마조마하고 그런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지금 너무나 지금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방이 제대로 정말 될까? 보통이 아니면 말씀으로 은혜 받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보아왔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하든지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서 나온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들어보니까 그렇다, 정말 그러한 거에 알아보자, 차라리 이렇게 예수께 접근했더라면 그 복을 그대로 받았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일찌감치 그곳을 가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와야 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도 결국 다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복이 다 이제 떠나가 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누가 가서 이렇게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갔는데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드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이거 못 먹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사실은 안 간 사람은 무슨 맛인지 모르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먹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환영하지 못해서 말씀을 삼하지 못해서 지나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른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 받아본 사람이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보아라, 엘리사를 보아라. 이스라엘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최고의 선지자 누구냐? 엘리야다. 그러나 그 엘리야 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이방 여인이 은혜를 받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옛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나오는, 그건 불신자들만 술 먹으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본인은 안다는 것이죠.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성질나면 예수님께서 벽돌로 누르는 것 같아. 이게 아무런 화가 안 날 때는 굉장히 무거워요. 머리에 있는 벽돌이 굉장히 무거워. 근데 화가 나면 벽돌은 아무것도 아니, 이런 건 집어 던집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말씀이 별로 이렇게 무게 있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옛 성품이 자꾸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중간에 그럼 예수 믿고 변했다는 말은 또 뭔가?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듣는 말 중에 가장 무슨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이요, 저는요 원래 그랬어요. 나는 성질이요, 나는 원래 나는 아싸래요. 예수 믿고 변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내성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내성적 아닙니다. 할 말 합니다. 이건 변한 사람 맞아요. 원래 싸나웠는데요, 지금도 싸나워요. 근데 또 은혜 얘기할 때는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은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옛날에 내가 포행자요, 완악한 사람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은, 그런 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 아끼시는 예수, 영혼을 정말 살리는 예수, 그 예수만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이지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이것은 아직도 그 심령을 갈아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아엎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끊임없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이것을 계속 꺾어나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 육신의 정욕과 성품을 이길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 시간이 없어지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벌써 살아갈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육신이 점점 늙어가니까 병들까 봐서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것이 자꾸 온다는 것이죠. 충만할 때는, 충만한 시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죽으면 어떠랴?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떠랴?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상관없다. 원래 여기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가지고 자기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옛날에 지금 잡초가 자라고 있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가 있다. 어서 오십시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느라. 알겠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 속에 예비하신 구원과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 안에서 내게 지금 예비하신 은혜와 분명히 복이 있을 텐데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성경의 가장 무서운 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고. 이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게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기경해서 내가 자꾸 예수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예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의 은혜도 점점 내게 가까이 오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주님도 점점 내게서 멀어지고 은혜도 멀어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